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제는 모인 사건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제비 뽑은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들이 간 곳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모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 수는 약 120명 정도라고 이후에 2절에서 우리가 사건을 토대로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당시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모인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열흘 뒤에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많이 있었다가 많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가 적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여하튼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15절에 보면 120명이라고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럼 이걸 보게 되어지면은 아마도 2장에서도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누어지겠지요. 여하튼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120명이 어느 때 이만큼이 다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성경은 120명 정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여 있으라고 했을 때 맹목적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은 모여서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였다라고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였다.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개인적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곳곳에서 사도들이 특히나 바울 같은 경우는 기도의 처소를 개인적 기도의 처소를 찾아다닌 게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홀로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산에 오르신 것이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때로는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과 같은 시국적인 상황에서는 같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각자 일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모두 다 같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인 기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 뭐냐면 교회가 빨리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 허락하신 이 교회당 안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빨리 낫도록 기도해야 되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곳곳 처처에서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관리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주일에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들이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제가 찍어서 말씀을 전해 드리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만져주지 않으면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은 뻔한 것이지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방역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협력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힘써야 되지만 성도가 가장 힘써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계신 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져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유다와 관련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지요. 그리고 오늘 부연 설명은 뭐냐면 목매었는데 가지가 부러졌고 그리고 떨어져서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졌다 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정을 받은 자이고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였으니 얼마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결국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죠.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잡도록 길을 인도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랑 우리들도 굉장히 이 말씀의 소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죠. 유다와 같이도 되는구나.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유다도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비참한 처우를 맞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께 핏값으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이는 하나도 없겠지만 그리고 없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들이 정말로 때로는 신앙의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주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에게 내어주기 위한 길잡이가 됐던 유다처럼 나도 모르게 주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려 하는 그러한 상황,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교회, 그리고 주님 앞에 예비할 내가 주님 앞에 예비할 그 장소, 그곳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것에 젖어들어 버리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주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떠한 제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의 부름 가운데 나는 못 가 이렇게 말하는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가룟 유다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맨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이곳에서 이 성지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맨 처음 주님 앞에 기뻤고 감사했던 그런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가 왜 그랬냐고 물으면 그도 그만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저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도 무엇인가 할 말은 있겠지요.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라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가룟 유다가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가 맨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수없이 들려줬던 말씀을 조금만 더 새겼더라면 가룟 유다가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교회당에 나가서 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수요일날 나가서 주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지향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가 처하는 직장이나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쉽게 예배를 나올 수 없고 부득불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땅 가운데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불러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다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나 예수 싫어, 나 예수 미워, 그래 가지고 떠나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모르는 사이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는지, 내가 언제부터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소홀히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이렇게 멀리 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요. 우리를 희롱하는 것 비슷한 것입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지교회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여기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부르셨고 지체로 삼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산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이제는 하나 더 뽑기로 제자들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원래 12사도는 예수님이 정한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명이 없다고 해서 한 명을 제자들 마음대로 뽑아도 되는 것일까라고 볼 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뽑는 것에 대해서 강한 것을 이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써진 걸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한 명을 더 추가로 뽑게 되어진 걸 보게 되어지면은 단순히 그들의 생각만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토대로 하여서 이렇게 뽑은 걸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보면 그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도 사도로 불려집니다. 때로는 바나바도 그런 식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는 12사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위에 보게 되어지면은 또 그런 사도로 칭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이도 그렇게 불려지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가룟 유다만 악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수를 대체하는 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고보가 죽었을 때가 있잖아요. 사도 야고보가. 그때는 사도를 따로 뽑지 않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 것입니다. 그 수를 따로 대체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그러한 제자를 채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한 명을 더 뽑기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통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띠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완성하지요. 이들이 단순히 제자를 한 명 더 사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은 것, 이것은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에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비를 뽑을 때도 단순히 뽑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께 기도하죠.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라고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보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사람이 뽑힌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역사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의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제비를 뽑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여 계속해서 세웠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듭니다. 어려운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육교회 모든 성도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남은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를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연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악한 자들의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귀를 기울인 나머지 나의 믿음이 시험을 받아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히 코로나19가 이제는 2단계에서 1단계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져서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20일까지가 우리 전주시에서 내려온 것은 2단계가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요. 2단계도 5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고 이하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직장에 어떠한 연유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아직 안전하니까요.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너무 사랑하고요.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힘내셔서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지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각 성도를 위하여서,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편하게 우리의 몸을 그대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지만, 때론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더욱 예배에 힘쓸 수 있는, 더욱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 되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